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명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주 값비싼. 저는 발음도 잘 어렵습니다만, 루비통, 에르메스, 샤넬 이런 고가의 명품들이죠. 근데 이런 세계적인 명품의 명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길게는 몇 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쟁을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제품의 질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명품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원래 명품은 가격만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역사나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품의 반열에 딱 올라서면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사실 우리가 시간을 보고 확인하는 데는 10,000원짜리 시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비싼 시계들 많습니다. 롤렉스, 그건 사실 C급이에요. 바세린 콘스탄틴이라는, 저는 늘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스위스에 270년 된 시계 회사가 있는데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가장 산 것도 2천만 원 정도는 합니다. 근데 가장 비싸게 팔린 시계가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80억에 팔린 적도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3대, 4대 가서 결코 그런 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만 간다고 해서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세대를 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좀 선교적으로 제가 이 순서를 짜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좀 놓친 게 있는데 한 번쯤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저녁은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얘기를 하면서 가정 얘기를 빼먹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 때문인데 오늘 좀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가정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불편하지만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교회가 영적 군사를 만드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더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70억 넘는 인류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가정에 부탁하셔서 가정이 만들어낸 제품들입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인데, 저는 이 얘기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어떤 가정사역자가 세상에 이 얘기를 버지니아 사티르가 했대요. 난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쯤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엄마, 아빠입니다. 이 두 분이 어물쩡 엉뚱한 짓을 하면 전부 짝퉁, 이미테이션. 담임으로 나간 우리 부목사님이 중국 가서 롤렉스 시계를
2만 원에 3개를 주고 샀습니다. 원래 한 개 10,000원씩인데 막 버스 떠날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주 뒤에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 아드님이 조그마한 어린애가 카페에서 이 롤렉스를 굴리고 다니더라고요. 분침, 시침 이미 다 떨어지고 없고요. 여러분, 원래 문제아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그 문제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아를 찍어낸 문제 가정이 있고요. 또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 속에 지금도 문제를 만들고 있는 문제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가정을 통해 일합니다. 앞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영적 군사를 만드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가정 문제를 절대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읽었던 본문은 디모데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또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5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는 오늘 우리가 명문가의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인데, 이 디모데는 믿음이 반듯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좀 전도적으로 짜다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믿음에 준비된 그런 만큼밖에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끄끄렁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바르게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지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건 다 짝퉁이 있어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아닌 것. 목사도 속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속아서 그를 더 책임 있는 자리로 내몰고 내몰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제일 뒤에 할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합니다.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뀌는지 몰라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얼핏 봐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또 간간히 사람을 데려와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은 실체가 없어요. 그 실체가 없는 게 사람들은 다 속아 넘길 수 있는데 결국 어디서 들통이 날까요? 가정에서 카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제록스기에 올려놓고 카피를 뜨면 토너만 나가지.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 가정은 왜 중요하냐면 한 대가 믿는 신앙의 축복이 다음대로 전달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분수령이 가정이에요. 좀 옆으로 너무 많이 나갔는데, 자, 그렇다면 바울도 날카롭고 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바울의 예민한 정서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그가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
아들 삼고 싶은 제자였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인정했던 이 디모데의 칭찬받았던 삶은 그의 이 정직하고 반듯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디모데의 이런 순수한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울도 이것 때문에 끌렸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것도 이것 때문일 텐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반짝 예수 믿어서 40일 특세해서?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약간 간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왔다. 사실은 5절 중반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믿음은 이라는 대목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신앙이 먼저 어디 있었습니까? 할머니 안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일평생 예수 잘 믿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을 가꾸었고 그 바통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졌고 마침내 3대 만에 디모데 안에 이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이 만들어졌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결코 급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대에 걸쳐 경건한 가정에서 형성된 뿌리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 신앙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도 폼나게 믿으려면 한 3대는 믿어야 돼.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경건한 조상과 신앙적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의 됨됨이만 보고 평가하지만 배우에 그를 만든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는 반드시 고민하며 신앙을 나무 가꾸듯이 가꾸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한 점이 없습니까? 여기 한 위대한 신앙인의 가계를 들추어내면서 남성 이름은 없어요. 성경은 상당히 동양적인 정서에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성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카운트에도 집어넣지 않고 그게 일반적인 성경의 기록 정서인데 여러분 여기는 유독 디모데라는 한 신앙인의 깨끗한 믿음을 소개하면서 여성들 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한 가정을 영적으로 굳게 세우는데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결정적인 시기에 교육학적으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하고 눈, 코, 입 다 맞춰서 가치관, 신앙관, 침을 나누어 먹으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저는 공부를 다 날치기로 해서 제가 석사 과정을 교육학을 했는데 저는 늘 공부를 할 때마다 올림픽 정신으로 했습니다.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나의 몫이 아니다. 전 열심히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저희 장로님 한 분이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짜증납니다. 이분 얘기 들으면. 과외 한 번 한 적 없는데 항상 전국에서 1등하고요. 서울대 나오셔서 치과의사가 되셨어요. 치과의사 6개월 하다 심심하다고 시험 쳐서 판사가 됐어요. 참 짜증나죠. 전 법원에서 1등 하셨어요. 유학 가시는데 부인하고 인사하러 가는데 부인이 자랑 좀 하세요. 뭐 자랑할 게 어딨어. 신랑이 전 법원에서 1등 했대요. 이런 짜증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 보면 참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는가를 교육학적으로 이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1세에서 6세 사이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가 85%가 다 밑그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시기에 어머니의 가치관, 생각, 인생관, 작은 언어 습관까지 그냥 다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특히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 뒤에는 꼭 어머니가 있죠. 저는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다가 뭘 깨닫게 됐느냐 하면 여자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 담임 목사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뭘 알고 하시고. 여러분, 제가 39살에 담임이 되었는데 제가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10년 만에 목회를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회의할 때 어디서 들었다고 했는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을까? 자기 부인한테 들은 얘기야. 이 평범한 진리를 저는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저를 보면 전 성질이 굉장히 날카롭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나아졌는데 이렇게 얼굴 눈썹도 좀 내려가고, 예전에 눈이 아주 못되겠어요. 지금도 뭐 눈이 행복한 눈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안경도 끼고 뭐 그렇게 됐는데, 이 성질이 팍 하는 제 타고난 기질이니까 또 그러면서 뒤끝은 없습니다. 성질이 이런데 뒤끝까지 있으면 이건 진짜 못 살죠. 그럼 저는 가능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더라도 한 사람은 살아남아야 아이들 셋을 어떻게 하니까 정말 회피하지 않은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나는 고민하다가 심각한 얘기는 이분은 듣고 부엌으로 가버려요. 그럼 내가 부엌에 따라가서 아니 제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대답을 안 하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보통 여자들 같으면 큰일 났다고 방방방 뛰어야 되는데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속으로 이게 별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정리가 다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살아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날 제가 너무 아파서 얘기를 하면 제 얘기를 한참 탁 듣다가, 목사님 내가 진짜 희한한 놈을 다 봤다고 그러면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목사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질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이 반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그런 건 초반에 작사를 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기름 한 병 덜어 붓고 또 나가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사를 자주 가서 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온 성도들, 특히 우리 여성들이 꼭 이번 집회에 은혜 받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는 이렇게 큰 교사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위대한 선생이고 교사고,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고 어머니의 말씀은 교과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여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뭘까요? 대처수상처럼, 힐러리 클린턴처럼 정치하고 세상 판을 한번 바꾸고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서,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탁한 그분의 자녀들인데 세상에 멋지게 출품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열심히 진짜 뭔가 큰일을 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시집가 보니까 별로 전통적인 한국 구조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요새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그런 수고를 남편들이 전통적인 우리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잘 몰라주니까 한 5년 6년 참다가 열받으면 남편한테 대듭니다. 야, 이 XX야,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내가 시집 온 줄 아나? 내가 평생 공부한 게 아깝다. 그리고 대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한때 있어서 뜨면 좋은 우리가 떴지 내가 떴냐 그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 이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제가 동안교회에 계실 때 우리 김동호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그분 목회 전체를 제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특별한 한 부분을 제가 아주 좋아해서 주일 예배도 제가 거기 많이 여러 번 드리러 갔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좋아하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건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교사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결혼하는 순간 그 직을 내려놓고 집에서 내 아이들에게 전념해야 합니다.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 물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 부탁을 들어서 교사 직업을 내려놓고 집에서 아들 둘만 키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만일 그때 내 아내가 그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 번째 얘기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이 여자 아니고는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목회를 내려놓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다. 자, 한국 최고의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고도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저는 이건 가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본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보다 직장이나 사회 활동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서울 가면 더 그렇잖아요. 더 팍팍하고. 그건 정말 어리석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녀 교육의 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급이고 하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상급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말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주경학자가 이걸 한 방에 깔끔하게 끝을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빡빡 숙제예요. 숙제입니다. 숙제. 그 숙제를 잘 풀어내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기업이 보다 더 크고 중요한 기업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드 미니스트리에 상당한 성과를 남겼더라도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실패했으면 실패자예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 1세대 때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개척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아이들을 재봉틀에 묶어놓고 신방 다니고, 그 희생 위에 한국교회, 그분들의 교회는 아주 생명 역사가 왕성했는데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나 그 개인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개인사고 참 공감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지금 말로 하면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쯤 되는 목사가 엘리입니다. 그는 그런 일에 너무 분주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교단 일도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너 애썼어? 그랬나요? 아니요. 가게를 싹 쓸어버렸어. 그만큼 우선순위가 어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가정이라는 발판을 잃어버린 교회 안의 활동은 그건 다 뻥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너무 황당한 것이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가정, 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정 얘기인지 교회 얘기인지 원문 성경을 봐도 헷갈려요.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생명줄로 연결되어서 어느 게 가정이고 어느 게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탓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건데, 제가 서론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론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제가 다 잘하는데 길게 하는 설교하는 은사를 전혀 받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첫째,
정말 명문 가문을 만들려면 첫 번째,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시시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꿈꾸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비전을 갖지 않는 사람이 뭘 얻은 적을 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바보가 맨날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을 아시죠?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비 오는 날 범어사 산꼭대기 올라가서 우산을 거꾸로 들고 번개를 만든 게 낫지. 오랫동안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복권부터 사라. 아니 복권을 사야 복권이 당첨을 될 거 아닙니까? 번호가 맞든지 틀리든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많아요. 축복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참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만들고 별로 의미 있는 설교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룻기를 읽어보면 4장밖에 안 되는데 폭삭 무너진 인생 얘기, 거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죽음같이 사회도 국가도 남편도 보호하지 못하는 여성만 남은 사회 보정제도가 아주 영인 그 시대에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무너진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그 속을 잔잔히 흐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 이 장마다 무너진 삶에서 축복으로 나가는 키가 하나씩 숨겨져 있는데, 저는 2장에서 은혜를, 1장은 선택이에요. 이제 시간 되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장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딱 돌아오면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좀 빗나갔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축복이 어떻게 오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축복이 어떻게 와?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그럼 축복을 택배로 배달을 하나요? 아니면 천사들이 날개 옷 입고 축복을 달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서 예배당 지붕이 끼워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2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2번째,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오늘 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20세 때 들었으면 난 내 인생이 바뀌어. 맨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게 알바든 뭐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상실하겠다면 많은 게 달라졌겠죠. 그래서 명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보십시오. 할머니나 어머니 중에 누군가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신앙생활 잘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겠다. 아멘. 그 강영우 박사, 우리 한국인 중에 미국 행정관료 가장 고위직 관료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강영우 박사, 대구교회도 집회를 하고 서울교회도 왔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이분을 만나보시면 중학교 때 이렇게 눈이 앞을 보지 못한데 눈이 다 함몰돼서 정말 흉합니다.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느낌을 뭐라고 할까요? 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구나 싶을 만큼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서 삼시혁명이라는 그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받은 은혜인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몇 학년 때인가 숙대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행사를 했어요. 한 선배가 이 강영우를 데려왔다가 행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자기 후배 석은옥이라는 후배에게, 야, 네가 좀 차 태워줘라 했는데, 둘이서 섬식이 일어나서 그분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 강영우가 이제 한국보다 미국이 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 박사 학위를 몇 주 앞둔 1976년 어느 날 벤 두슨이라는 피츠버그대 부총장이 그에게 도전을 줍니다. 제가 이걸 왜 외웠겠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강영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 한번
정말 명문가를 만들면 어떻겠냐. 제가 길게, 강영무 박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박사학위는 아직 안 받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 갈 때 어떤 생각으로 갑니까? 그냥 편견이 좀 적은 곳에서 아이들 공부나 잘 시키고. 강영우는 그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내가 도전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강영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사람이 꿈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지금부터 14년, 25년 이후에 뭘 할까? 다 해서 노력도 하고, 아이들 중에 좀 뛰어난 애는 교수를, 선생님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최고의 대학 준비학교를 알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부시 부자를, 미국 대통령 상당수가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발탁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애매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실력을 키워서 뭐 수능 400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 여러분, 인생은 막 사는 거고요. 자원도 부족하고 뭔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딱 목표를 세우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나면 선명한 길이 보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목동이에요. 바로 같은 동네인데, 목동이 공부하는데 유명한 동네잖아요. 고봉익이라는 학습 컨설턴트가 있어요. 저희 교회 H 플러스 예배, 제가 이 예배가 뭔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 H 플러스 예배에 강사로 불렀는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불렀어요. 그냥 교육학적으로 조언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그 공부하는 그런 뭐라고 하니 그 정도가 전 세계 최고래요. 학습 그런 하는 능력이. 근데 대학만 들어가면 없어진다. 이게 전 세계 교육학계 미스테리래요.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분이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부모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대요. 뭘까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인재상이 있다는 거죠. 좀 엉터리고 자기식으로라도 나는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도도 가지고 앨리스의 편지에 나오는 건 뭡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길을 찾고 싶다고 물으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 축복해달라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보물섬 지도도 없는데요, 인도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늘 말합니다. 바보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점검해서 욕먹을까 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바보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 꼭 같다. 여전히 여러분 표시가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제가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시험 들지 말고, 이제 제가 대구 있을 때 저희가 3,000명, 저희는 매년 목표가 나와요. 내용 목표도 있고 실지 목표도 있고 분기마다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이 어느 정도를 가고 있다. 세상에 평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도 그분이 평가 세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저희는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해 올해도 역시 제주도 가서 저희가 2박 3일 있으면서 다 함께 공유하고 노력하고. 근데 그때 제가 지금 몇 년인지 오래전에 기억은 나는데, 숫자 목표가 3,000명을 돌파하자고 어쨌든 뭐 우리가 이렇게 발휘해서 만들어졌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담임으로 나간 친구가 오만 우울한 상을 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해서.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네 인상 보니까 불가능하네. 이 꼬라지가 왜 그러냐 임마. 아니 책임을 내가 지고 못 지면 그분이 지실고 네가 왜 임마 너 그 우울한 표정에가 전념시키고 그냥 안 두겠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냥 목표죠. 달려가자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가 몇 년도고 언제인지 제가 다 이 사건은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럼 그 3,000명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못했지만 너무너무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번 2912명가를 한번 찍고 또 뒤로 밀렸어요. 자, 지금부터 만일 그 목표가 없었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매년 목표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자랑했습니다만 LG 혁신 팀장을 하던 원래 그냥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대구 사람인데 천하의 그 가족들이 전부 그 집에는 개도 새벽 기도를 나가요. 손님이 왔다가 새벽 기도 안 나면 그건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 이후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집이에요. 딸이 치과 의사인데 이빨 뽑을 때 기도 안 받으면 이도 안 뽑아줍니다. 고령 쪽에 그냥 한 지역이 전부 그 집이에요. 캄보디아에 어마어마한 의료기관 세워놓고 내가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유독 이 아들만 신앙이 없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이 한성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밤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내가 임명을 했습니다. 당신 잘하는 게 뭐냐? LG의 그 평가 제도를 우리 교회에 그대로 도입하자. 그래서 1년 동안 복잡해. 난 설명 들어도 머리가 나빠서 난 우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 내가 좀 쉽게 해보라고. 나 머리 아파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평가는 언제나 불만이 있고 또 수긍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 늘 제 나이 교육자 수련회 가면 차별화 동의서라는 강의를 제가 하고 이게 잭 웰치가 하는 강의인데 하고 그 차별화 동의서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다 받아요. 다 받고 아예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건 공평한 겁니까? 아니요. 공평한 게 아니죠. 절대. 당연히 차이를 줘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다가 이렇게 멀리까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고 우리 자원도 제한되어 있는데 목표를 가지라는 거.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 성경 찬송밖에 안 남습니다. 떨어진 거. 정말 한번 제가 우리 가정의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 열심히 믿어보자. 목사의 집이라서 마지못해 믿는 그런 예수 말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큰딸에게 야 도레미 지금은 아빠 엄마가 너희를 도와주고 막 피자도 사가 한 판씩 나누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피자 돌릴 수 있겠나? 못 돌린다. 엄마 아빠도 그 천국 가면 아무도 남지 않은 그때 너희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딸이 눈물이 달렸어요. 하나님 도움 받아야죠. 당근이지 당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잖아.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냥 제가 순서를 만든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비전을 품고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거든요. 시편 127편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하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맨날 세우고 지키고 2개 세우면 3개 넘어지고 지키던 거 하나 구멍 뚫리고 코에 단내만 나고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셔야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도 그랬습니다. 기회가 있겠지만 처음에 갔던 교회도 저희 한성교회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부채 또 소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문은 더 크게 나잖아요. 나쁜 소문도
어떤 분이 새가지고 이제 한성교회를 오려고 택시를 타고 딱 한성교회 앞에 내렸는데 택시 운전사가 한성교회보다는 앞에 열방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빚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이 택시 운전수를 잡으려고 내가 10년째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 제가 도착하자마자 앉아서 너무 소문이 안 좋으니까 아침마다 제가 이 새벽에 여기서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휴지 반 통을 뽑으면서. 저희 교회가 남부순환도로변에 있습니다. 하루에 차가 수천 대 다니는 거기 다 알아요. 왜 저 교회는 저런가? 혹시 내가 하나님 이게 울로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통곡을 하니까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서요. 왜 그래 우시느냐고. 혹시 애들이 애를 먹이느냐고. 아니요. 나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지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쨌든 매년 엄청난 숫자가 저희 교회로 몰려왔어. 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사투리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사투리를 많이 써서. 그런데도 또 교회 오는 거 보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떠나겠다 하면서 떠나지도 안 하고 뭐 제가 가기를 기다리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오르실 때 뒤를 따라오는 여성들을 보면서 간접적이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그분은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참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은 또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길은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 교육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우리 상식적으로 쇠는 닳았을 때 쳐라라고 하잖아요. 다 굳어서 식어 빠진 쇠를 모양을 만들게 하다가 아빠가 오한마를 들고 때리면 어떻게 될까? 그냥 박살이 나버려요. 관계고 뭐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이걸 패주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홍 목사가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미 잘못 만들어진 자식을 부모가 만들겠다고 여기를 누르고 저기를 누르면 오모자처럼 속속 들어가서 정말 쓰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지게 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아이는 셋입니다. 도레미, 도미솔. 저는 2대 독자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날 항상 저를 불러놓고 너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제 어머니가 딸 넷을 낳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저를 낳았습니다. 36살의 나이에.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 죽으면 그분의 운명이 어려워지니까 이 배 위에 이불로 성처럼 만들어 놓고 저를 키웠습니다. 제가 농땡이 칠 때마다 한 500번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에 자식을 그렇게 사는 제 아내가 시집 와서 저희 어머니를 딱 보더니만 자기 어머니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세상에 자기는 저런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참 우리 어머님 아들을 딱 하루만 안 보면 바로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평생 함께 있었는데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자기가 그랬으니까 눈물을 뚝뚝 제가 결혼해서 딸 둘을 낳고 나니까 세대 인사를 드리면 우리 어머님 눈물이 빗물처럼 식탁에 툭툭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딸이 그러냐 야 이놈의 새끼야 그게 자식이냐?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아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딸 둘, 아들 하나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공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공부는 저거 엄마 아빠 머리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성적표 떼보면 딱 그대로 나오니까 뭐 갈등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제 아내는 약간 했어.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조금 그나마 나은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목회하던 곳이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대구라고 말하지만 바로 붙어있는 경산이라는 곳입니다. 전화도 함께 쓰고 사실은 그 둘 사이에 격차는 많이 나요. 특히 경산과 붙었는 그 바로 경계선도 없는 대구 수성구는 뭐 서울대 어마어마하게 가는 강남과 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학력차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이제 이 경산 쪽 이쪽에 있는 부모들이 그래도 자식들을 잘하고 좀 똘똘한 애들은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이렇게 옮겨가요. 어느 날 제 와이프가 저를 보고 우리도 하나 보냅시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정신이 없구만 내가. 그리고 지나가는데 6개월 뒤에 우리 딸이 수성구에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걸 내가 길에서 발견했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뭐 몇 주 있다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문제가 많은 게 저희 와이프는 전화기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냥 휴대만 하고 다닙니다. 급한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전화를 일단 못 하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통화를 해야 되면 엄마가 만났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 전화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딸이 중학교를 수성구에 있는 한 학교로 갔는데 3년 동안 선생님이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은 겁니다. 뭐 급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는 원서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거 교회 일한다고 건축하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근데 얘가 문계를 못 가고 뭐 거기서 뭐 어디 성서에 가서 또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가는 무슨 과학 농고 뭐 이런 거에 거기를 가야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기 딸이 공부를 잘할 줄 믿었겠죠. 그러니까 뭐 가니까 머리 집어뜯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상황을 15분 만에 딱 들었는데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야 우리 고등부만 300명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속되어 나 쪽팔려가 이제 교회 다 갔고 그래서 내가 막 정오심에 아니 그냥 경산에서 학교 잘 다니게 뒀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거기를 그렇게 반칙해서 보냈으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선생님이 무슨 나름대로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얘기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딱 교회를 도착했는데 와 머리가 아프고 오이를 펑펑 땅이 꺼지라고 울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재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때는 나가는데 하여튼 재수를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 대한학교를 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무슨 간디 대한학교 무슨 대한학교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대안이 없더라고요. 어느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이를 울면서 제가 울었던 이유가 제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농땡이를 쳐서 마음 아프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 복수를 이렇게 빨리 시작하십니까? 지금 한창 내 코가 석자만 빠졌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마음에 먼저 오잖아요. 이게 울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또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아닌데 맨날 교회 기도 맨날 무슨 교회 건축 2번 한다고 헌금하고 우리 아이들 3명은 5분만 뭉티기로 때려쳐서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 아내에게 돈 있습니까? 항상 물으면 자기는 10원도 없다고 말. 그래서 내가 10원이 없더라도 빌리라고 내가 좀 큰 금액을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하고 우리 새벽기도 같이 더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일단 제 마음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 평화가 왔는데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떨어져도 책임질 테니까 아무것도 할 길이 없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일단 인문계를 내달라고 그 멀리까지 얘가 갈 방법도 없고 자취를 시킬 수도 없고 보냈어요. 보내놓고 나서 발표는 하는 날이
한 달쯤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철야 때 철야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 그 아이가 막 달려. 아이가 막 살이 쫙 빠졌더니만 왜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미리 떴대요 이게. 지가 합격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합격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도 한 번밖에 안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안 일어납니다. 수성교 인문계가 미달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입학식 날 우리 딸 학교에 가서 내가 떡볶이 먹으면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우리 딸이 열심히 해서 저를 가장 닮은 딸인데 너무너무 잘하고요. 좋은 대학도 가고 지금도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 많습니다. 또 우리 아들 이 다코스 또 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일 저녁에 자녀를 위해서 헌금하시면 감동되시면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제 50평 넘는 아파트 살다가 저희 사택에 살았습니다. 7층에 제 사무실 뒤에 있는 작은 방에 거기 우리 6식구가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를 제가 평생 모시고 있었어요. 제가 장가 갈 때도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내 어머니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어머니를 평생 못 모시겠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듀입니다. 뭐 시집 오겠다고 왔는데 뭐 치매도 드시고 막 그러니까 2번 뭘 종이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뭐 시설에 가 내가 한 번만 내한테 이런 이야기 되면 내가 니를 시설에 보내라고. 시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말이야. 그 돌려보내서 보냈더니 이제 서울 모시고 갔는데 참 노인들 제가 서울 간다고 제 차에 딱 타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손잡이를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 갔다가 맡기는 줄 알고. 어머니 아닙니다. 제가 서울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3달 만에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한 3일 식사를 잘 못하셔서 뭐 간호사 불러서 이렇게 주사도 놓고 있는데 천국 가셨더라고요. 그 제 아내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미운 정 우리 어머님 성질이 대단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 정말 못생겨서 우리 아버지가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 돌아가셨는 시신을 제 아내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요새 뭐 정부에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종이를 또 한 장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당신 32년을 어머니를 27년 어머니를 섬겼는데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요양원 가는 건 나쁘지 않지만 만일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면 지금까지 당신 한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된다. 우리 조금만 참자. 그러고 나서 이제 3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한성교 성도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목동 그 이대 목동병원에 특 A실 2개를 다 빌렸어요. 장립집사 장로님 한 45명이 나는 상조회 회원들인 줄 알았어요. 입고 와서 저는 그 특실에 자기하고 병원비만 2,500만 나왔어요. 그 빚더미의 교회가.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푸주도라는 거 제가 다 헌금하고 그랬지만 우리 교인들이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려운 교회 와서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목회 잘 하시라고. 우리 어머님 뭐 연세가 아주 작지는 않았으니까 천국 모시고 갔다고 뭐 그렇게 또 좋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사실 이제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데 조금씩 예는 쓰니까 그래도 그런 걸 봐서 어쨌든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뭐 다들 잘 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 비전은 기도실에서 돌처럼 자라요. 제가 경산중앙교회 갔을 때도 교회를 2번째 옮긴 자리인데 노선버스 하나 없고 허벌판이었습니다. 경험 없는 목사가 제가 금식을 오래 해서 목이 한 줌 돼가 갔는데 제 동기들이 전부 뭐라고 했을까요? 저건 원포인트 잠깐 데려온 목사다. 다 씹고 그럴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여유도 없었어요. 그 허벌판에 900명 출석인데 600명까지 줄 알고 교회를 작게 짓더라고요. 참 믿음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허벌판에 차려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일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딱 제가 2년을 기도하니까 눈 뜨나 기도하나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몰려와서 그런 곳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그래서 제가 가졌던 그 비전이 기도실에서 정말 돌처럼 그렇게 조금씩처럼. 세 번째가 뭘까요? 가르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죄송합니다. 코를 자꾸 맞은 이유가, 내가 좀 설명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비염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면 이 콧물이 먼저 나와서, 그래서 늘 제가 지적을 받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쁘게 볼 건 없지만 그냥.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물려준 신앙 유산만큼밖에 못 삽니다.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11조 떼먹어서 그거 물려주면 그것들이 고마운 줄 알 줄 압니까? 내가 오늘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렇게 자식 키워도 부모가 한 3달만 아프면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번에 가셔야 될 텐데. 성질 급한 장남이 한마디 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시설에 보내자. 막 힘들다. 여러분, 억만금을 물려줘도 오히려 자식들 근력만 떨어지지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 대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될까요? 험리와 비나스처럼 방관은 안 됩니다. 여러분, 3,000원짜리 풀도 그냥 버려두면 제대로 안 자라요. 물 뿌리고 뭐 좋은 말 해주고 오만 짓을 다 해야 그것들이 자라는데, 인간이 얼마나 영물인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 받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비전이 다 바뀌어져요. 제가 공교롭게 지난주에 이 친구, 지금 어디야? 사우스 웨스턴에서 학위를 하고 있는 우리 부모 목사님 출신인데, 제가 대구에 오래됐습니다. 한여름에 어떤 교회, 지묘교회라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낮 집회하고 아침 새벽 저녁 다 할 때예요. 낮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제가 그때만 해도 땀을 정말 많이 흘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땀이 옷으로 다 젖었는데, 그 식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저를 끌고 그 대구의 뜨거운 대학변 밑에 봉고차 하나가 서 있는데 저를 눈치를 보면서 막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5분만 시간을. 그래서 갔더니만 봉고차 문을 이렇게 쫙 여는데 뜨거운 김이 그 안에서 확 나오는데 거기 조만한 애들 둘이가 들어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들 둘이었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부흥회 오면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더운데 성도들 눈치 보면서 그 봉고차 천장도 안 난 데 가서 조만한 것들 둘이 머리를 집어가면서, 제 영빨 1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제가 느껴져서 제가 아주 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대구 있을 때 서울에 부임해서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하다가 이게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한 몇 달 있으니까 유은교 목사님이신 분, 저보다 좀 연배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 아이들 둘 생각납니까? 목사님 생각나죠. 제가 생각나고 말고요.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제가 가정의 달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중에 큰아이가 경대 영어, 얘들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인데 아버지가 후원을 모셔서 경대를 마친 영어 교육학과를 마치고 신학을 해서 총신 메디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신학해보니까 먼저 전도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기도하던 가운데 목사님 교회 청년으로 보내서 훈련을 좀 시키자. 무조건 허락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왔는데 동생이 따라왔습니다. 동생도 역시 경대를 나와서 독일계 회사에 다니는데 연봉도 많이 받고 형님을 도와주는, 이제 철야 시간이, 저희 철야 시간이 뜨거운데 철야 시간이 되었는데 이 둘이가 춤을 추는 겁니다.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딱 한눈에 봐도 얘들은 은혜를 받은 애들이에요. 사모님이 별났어요. 전국의 은사집회는 다 끌고 다녀가. 얘들 둘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연애도 엄마 사인 없이는 못하고 이런 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철야할 때 제가 기도하면 찬양해주고,
찬양하면 기도하고. 상당히 감각을, 능력은 없는데 감각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서 제가 누구한테 잘 맡기지 않는 일인데 딱 3주 만에 얘가 교역자를 시키면서 바로 제 철야를 돕는 도우미가 됐어요. 이 뭐 영성이 충만한, 그 형 교역자로 가는 교회 동생이 누가 따라와요? 2명이 막 철야에 막 이러고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면 너무너무 부러웠어. 참 목사님 참 너무 가정 목회 최고입니다. 최고. 세상에 저보다 더. 그래서 이제 내가 멀리 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저보고 사돈을 삼자고 해서 우리 딸한테. 근데 뭐 또 딸이 또 말을 듣습니까? 우리 딸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딸이 자기 엄마를 탁 보고 그러더라. 엄마는 잘생긴 사람한테 시집가고 내한테는 왜 저런 사람을 소개. 그래서 딱 10초 만에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그 친구 잘생겼는데 끝이 나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끝이 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건 참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왜 사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표대가 분명해지고. 근데 우리에게 이런 가치가 없었어요. 뭐 공부시키고 잘 먹이고 유학 보내고 옷잘 입히고 이렇게 거지 같은 것들을 키워놨더니 이것들이 부모 우습게 알고 그 많이 배운 지식으로 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건 알지만 그런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줄리아 록펠러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그는 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 대학을 세웠고 교회를 4,928개를 세웠습니다. 90몇 살까지 내가 단순 환산해보니까 1년에 70개에서 90개를 지어서,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근데 뭐 록펠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아주 정통한, 시카고 대학 도서관 앞에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시카고 트리뷴 기자와 인터뷰한 신문기사가 스크랩에서 4가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빈손으로 어떻게, 지금도 단순 단위로 계산하면 가장 부자로 가장 오랫동안 있었어요. 첫째가 뭘까요? 11조 하죠. 11조는 축복의 시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나는 내 어머니에게 지팡이 4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만 때리면 돈이 나. 두 번째가 뭘까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교회와 호흡을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 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네 번째가 뭐냐?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록펠러는 목사를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자기 교회 모든 교역자에 등록금을 대줬고 교회를 나가도 추적해서 끝까지 도와줬는데 그 숫자가 860명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슬쩍 하면 집에 가서 가만히 곱씹어 보시면, 자,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영어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영어 공부가 될까요? 불가능해요. 영어를 정말 싫어했는데 예쁜 여자 교생 영어 선생님이었다. 그때부터 영어는 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접점을 다 잡고 있나. 예배 시간에 앞자리야. 이것도 그냥 얘기돼. 록펠러는 진짜 죽을 때까지 40분 일찍 나와서 앞자리를 지켰는데 40년이 지나고 양자 물리학이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건 내가 내일 오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영혼의 진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지사를 3번이나 한 이의건 장로님은 경산중앙교회 예배에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청도 일반 그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가신 분입니다. 가신 분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분은 1년에 하루씩 온 전 자손들을 데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온종일 음식해주고 파티 열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뭐 그 동네는 아파트 많은가 보면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다 어려워도 되는 사람, 다 힘든다고 할 때 결과를 만드는 사람,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요, 다 깊이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은 대물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있더니 있는 줄 확신한다.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속에 믿음이 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야 그게 카피가 돼서 다음에 또 있었고, 이게 디모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태기 교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있던 대구에 저희 한성교회도 여러분하고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아마 강의를 못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가정치료 사역자입니다. 교단은 좀 그런 진보적인 진영이지만, 전라도 어느 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사람은 다 무너졌습니다.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을 갔는데, 동양에 천재 하나가 온다고 왔는데 교수가 딱 만나보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휴스턴 뭐 어디로 보내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그 치유 사역에 인생을 바쳤는데, 제가 섬기던 경산중앙교회를 왔는데, 와, 그냥 교회가 눈물에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울고. 그 대가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제 아내는 그 속마음을 절대 안 드러내는 사람. 나는 30몇 년을 사는데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 모셔다 드린다고 이제 제가 차를 몰고 목사님 제 옆에 타고 그분이 뒤에 탔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막 울면서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분한테 처음 본 분인데.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고, 그 대가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넥타이 메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천 건의 가정의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죠. 이 이야기도 서울에 무슨 반포 무슨 교회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있는데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병 환자여서 병원과 집을 계속 왔다, 가끔씩 집에 이렇게 데려온다면 저는 잘 모르는데, 또 하나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손톱이 빠지도록 이것만 하고 책은 겉장도 안 들켜보고. 근데 이 두 부부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젊을 때 모르지만.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 벽돌로 막 머리를 찍어가면서. 어릴 때 부모가 많이 싸우면 그 정태기 교수가 그 피해자예요. 정태기 교수의 별명이 재봉틀이었어요. 다리를 벌벌벌 떠는. 유아 시절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심하게 싸우면 아이들 자율신경이 다 무너진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 자율신경은 어릴 때 형성돼서 저절로 가동을 한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못하는데, 그래서 이 자식 둘이가 이 모양이니까 이 부모가 너무 살 의미가 없어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정태기 교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라고, 당신 같은 사악한 사람에게는 이런 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게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두 사람의 삶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큰 장남이 정신병으로 있다가 가끔씩 집에 오면 엄마 아빠 얼굴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밥 차려주면 먹고 없을 때 싹 들어가는데, 그날도 그런 날인데 갑자기 장남이 목을 이렇게 내밀더니만 엄마를 보고 학교 보내줘 그러더래. 그 엄마가 마음이 아파가, 그래 네가 친구 학교 가는 거 봤구나. 너무 너는 병원을 많이 가서 학교를 못 간다.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래. 검정고시 그러더래. 내가 짧게 그래서 얘를 검정고시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해는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서울대학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맨날 이것만 하던 그 꼴통이 엄마를 찾아내면, 엄마 강화도에 있는 무슨 대안학교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왜 그러니까 게임이 친구들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끊을 수가 없는데 끊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대안학교로 옮겨주고 가정이 다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옮겨 쓴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나를 바꾸고 내 삶을 고치면 수만리 밖에 있는 내 자식에게 그 힘이 가서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꾼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교회에서는 우리의 이 가짜 모습이 통할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고 가정이라는 이 장벽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사역에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참 교회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집 그 빌딩에 유리창 6장에다 한성교회를 섬기는 집이라고 써놨,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집인데 이해가 되세요? 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고 아주 보통 분이 아니신데 키도 좀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 있다 들어오면 딱 이 앞줄에 앉아가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키는 다 비슷한데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아들은 저 중충에서. 그래서 내가 야 인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이제 제가 아버지에만.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 중충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가 좀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인마, 네 아버지 한번 해봐라. 열받지. 아니 누구 집 아들은 와가지고 앞에서 막 난리가 나는데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랬다는 뜻인데 좀 마지막에 이상해졌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뭐 찬란하게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성회 이후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